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새겨지는 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새긴 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를 해. 그러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그러면 나는 그런 적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기도는 가증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마음을 잡아 돌려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네 기도 난 안 들어. 넌 가증한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저지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여지껏 기도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서부터는 마음을 잡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명심해서 정말 그것을 새기면서 내가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굉장히 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영적인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이 기도가 돌파가 되는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돌파라는 거는요, 우리가 살면서 엉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뭉쳐있는 문제가 있어. 그냥 꽉 막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뚫어야 돼. 일단은 뚫어야 뭐 나가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뚫어야 되는데 이거를 뭘로 뚫냐면, 너희들은 정말 모든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이런 이유가 어디서,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에는 기도밖에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거를 뚫을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도구가 기도와 금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 무조건 기도. 무조건 기도.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한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구나. 우리 성경에는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는 것 뿐이야. 근데 방법은 다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를 하면 되고 금식을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돌파라는 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그냥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무조건 해야 이게 돌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질문도 하죠. 목사님, 제가 거의 하루에 2시간씩 하려고 엄청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도대체 매일 똑같아요. 매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도대체 뭔가 돌파가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몇 시간을 해야만 이 기도가 돌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돌파를 해야 할 때 쉽게 하는 게 과연 어떤 게 쉽게 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돌파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돌파는 100%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돌파가 아주 빠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 그 외에는 우리 내로는 너무나 넓으신 분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을 벗어나서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이 안에 적혀 있는 걸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부분,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는 거는 너무 많지만은 일단은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요것만 우리가 먼저 알아도 하나님을 엄청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오늘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나를 아는 것.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인애와 제사보다도 오히려 나를 니네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매일 드려. 응? 그런데 어떤 약간의 그 형식이야. 딱 시간이 되면 드려야 하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고, 혹시나 내가 딱 드리지 않으면 꼭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만 같으니까 그 시간을 들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딱 일주일 매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 그냥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7번을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6장 6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도 참 중요하고 네가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그 돌파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럼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먼저 보자고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면 로마서 12장 2절을 좋아하십니다. 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무 성경에 많지만은 오늘 두 가지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냐면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악한 요 세대를 본받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받지 않으려고 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죄를 막 졌어. 어제까지 막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 오늘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며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가자. 이런 마음을 먹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뭘 그거 하겠어요?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져. 너나 할 것 없이 다 실수해. 그러나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다 틀려. 누가 과연 오늘 어떤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을 하며 과거에 있었던 거를 회개하며 새롭게 나가느냐, 아니면 나 같은 게 하면서 옛날의 그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게 온전한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리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오면서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왔어. 예배 드리면서 아주 미워 죽겠어. 너무 미워 막.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실까?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나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밉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미움을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 그래 하나님, 내가 밉고 분하지만은 아버지, 내가 이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나? 똑같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때, 그리고 미워하는 그 어떤 안 좋은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말이라든가. 그럼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도 안 좋은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그저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잡아 돌릴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미운 마음, 그 막 분한 마음, 그 화나는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오히려 막 기쁨이 올라와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뭘 기뻐하시나? 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거를 좀 해다오 라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를 참 기뻐하신대요. 정의로운 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이미선 아시죠? 응? 헌법재판소. 자, 예를 들어 너무나 잘못된 게 많지만 한 사람 일단은 들어봅시다. 자, 이 사람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심판을 내서 인용하느냐 기각시키느냐의 한 표를 던져야 돼.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친중 민주당이야. 친중이고 아주 그냥 민주당이랑 친해. 그러면서 그 동생은 부위원장이야.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아주 100% 탄핵하겠다는 결사적인 어떤 제가 잊어버렸어. 부위원장이에요. 응?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식을 13억을 불렸어. 주식이 13억 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 회사, 회사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재판이 붙었는데 둘이 뒤에서 짜고 내가 당신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이익을 봐주고 당신 재판을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응? 승소시키게 해줄 테니까는 당신 주식을 내가 사서 막 더 불리게 만들어 달라. 이 조건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이기게 만들어 버리고 그 사람의 주식을 왕창 사버렸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헌재에서 요번에 윤 대통령의 인용과 기각을 결정하는 한 표를 내야 하는 헌법재판장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정의를 행해야 된다면 지금 국민들이 다 알아. 이미 이 사건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재판장이야. 근데 국민이 이 사건을 다 알아. 이 실수하고 죄를 진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재판장이나 심판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의가 되겠습니까? 이미 이 실수는 다 했고 죄는 다 졌어. 국민도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롭게 행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에서. 예, 자진 사퇴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내 동생이 탄핵 찬성의 부위원장이고 나는 이렇게 불이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서 내 이득을 취했습니다. 주식으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심판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겠습니다. 딱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사퇴를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그 죄가 덮어지면서 오히려 명예가 높아지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정의가 항상 정의롭게 행해야만 정의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진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정의로우냐 불의하냐가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자진 사퇴를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국민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놔야 되는 게 정의인데 끝까지 자기를 거짓말하면서 둘러대고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끝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선관위, 헌재, 민주당, 이재명이 다 연결돼서 똘똘 뭉쳐 있으니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지 않고는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그래서 계엄령 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썩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막판 뒤집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 돼요. 바로. 자, 그래서 정의를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요. 정의라는 게 살면서 정의를 지켜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랑 함께 가는 거야.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왜냐하면 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가도 괜찮을 것만 같아.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겸손은 하나님보다 항상 뒷걸음질 한 발자국 뒤로 가야 돼.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은 난 그 따라가. 그분이 오른쪽 가면 나 또 오른쪽 따라가. 그분이 왼쪽을 가면 내가 왼쪽을 따라가는 이 자체가 겸손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킬 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아는 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는 그 기도가 쉽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10분 기도를 해도 돌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잠언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예, 16절로 19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발이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자, 하나님이 7가지라고 그랬어요. 7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만한 거 싫어하셔요. 교만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된 거, 위선적인 거, 그걸 싫어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시기 질투,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그 다음에 탐욕. 근데 이 탐욕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너무 탐욕, 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런 탐욕, 그 다음에 원망하는 거, 분노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 음행하는 거,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이간하는 거,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안에서 다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다 걸립니다. 이거는 안 한 것 같은데 또 요거를 해.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 때로는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 나는 탐욕이 없는 것 같은데 매일 원망하고 분노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말 안 하려고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저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야 돼. 아멘. 충만하면 이게 절제가 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요. 살면서. 그러나 절제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삶이 정말 이 질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안 좋아하는 것을 자꾸 쳐내려가서 절제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돌파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내가 영적인 거잖아. 눈에 안 보이잖아. 느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한 돌파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이 돌파되는 거는요, 내 영이 강력하게 돌파가 되면 내 육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짧은 기도를 했어도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가 묵직하게 차분하게 깔아앉아요. 그걸 내 육이 느껴요. 이게 돌파됐다는 현상이에요. 때로는 돌파됐다는 현상이 또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은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냥 몸이 희한하게 가뿐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원해. 응? 그랬을 때 기도가 돌파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육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돌파될 때에는 그런 어떤 느낌과 그런 감동들이 옵니다. 그런 감정이 또 오고, 그래서 그걸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가 돌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요, 내려놓는 신앙의 삶이 돼야 돼요. 내려놓는 신앙의 삶.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내려놓는 거는 내가 내 주장,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중둔되는 손입니다. 중둔다는 거.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려놓는 거는 뭔가 딱 내려놨어. 그래서 이건 끝났어. 완성됐어. 그 다음 단계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거는 어떤 이렇게 딱 끝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진행 중이에요. 내려놓는 거는. 계속 오늘도 내려놔야 되고 내일도 내려놔야 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건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죠. 제가 미국 교회를 잠깐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가 어디지? 템파에 살았을 때 미국 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내가 너무나 많이 깨달았냐면, 기도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한 3배는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슨 기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도 다. 그러면 나는 한 3배를 해. 너끈히 해. 그 사람들 하는 거에.
그리고 뭔가가 열정도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한 배 반? 2배는 더 훨씬 열정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 그 뭔가가 제가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뭐든지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를 제가 깨달았냐면은 이분들은 그렇게 나보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도 늘 삶 속에요,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느꼈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기도를 뭐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응답을 그냥 솔솔 잘 받아. 보면은 진짜, 뭐 막 그렇게 막 어렵고 쥐어짜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좀, 거기서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걸지? 나는 이렇게 그래도 많이 한다고 하고 열정을 내는데, 나는 이렇게 막히는 게 많지? 왜 이렇게 뭔가 뚫어지는 게 없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들은 삶 속에 기도가 삶이야.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그냥 삶이 유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 아무것도 아닌 걸 줬는데도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도 항상 뭐라고나 할까, 이렇게 강해. 이 안에 그 사람이 굉장히 용감해. 그 사람들은 용감해요. 용감해서 그들은 정말 해야 될 때 딱 말을 하더라고. 용감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제가 뭘 알았냐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잔잔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은 굉장히 돌파가 빨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용감해. 그리고 아주 진실하게 정성스럽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응? 내려놓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냥 꾸준히 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야.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꾸준하게 해야 되지만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할 때 그 자체가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를 내려놔야지 이러면서 뭔가 내려놓는 걸 막 만들어. 그렇게 이걸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계속하면서 그분이 공급 분명히 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분명히 한다. 그래서 오늘도 난 기도를 했어. 오늘도 난 내가 할 일을 했어.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한 이 기도를 그분이 분명히 채워주시고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게 그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내려놓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오냐면 평강이 와요. 그냥 마음에 잔잔한 평강이 와. 그러면서 자유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분을 아니까는 그분이 내려놓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때 막 자유함이 와. 뭔가 편안해. 그리고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는, 내 영혼이 막 얽매이고 눌리지 않는 그냥 자유해.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보면은 자유한 사람은 얼굴이 자유해. 정말 이렇게 환하고 자유해. 근데 막 눌리고 막 뭔가가 막 눌려 있고 뭔가 막 자기가 자기 삶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불안초조해 있어. 날마다 불안초조. 응? 평강이 없어. 이 얼굴에 굉장히 날마다 독이 껴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내려놓는 거, 이 내려놓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계속하면 돼. 성실하게. 그리고 마음만 바꾸면 돼요. 마음만.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분명히 그분은 결론을 내주세요. 분명히 그분은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뢰하고 믿는 거야. 이게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분명히 그분은 지금 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반드시 믿는 이 상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냥 확 뚫어놓는단 말이야. 이게 돌파야. 응? 그래서 그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1번, 2번처럼 하나님을 알고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반복적인 기도와 집중을 할 때요 100% 돌파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먼저 보시겠어요? 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지금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고 또 찾는다는 건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을 하라고 그랬더니 또 그럼 그거 중언부언 아닌가요? 그런 거랑은 틀린 거야. 자, 여러분들이요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응?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요, 반복할 때 열정이 올라오면서 내 영을 확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할 때 그런 거 있죠. 그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를 이 태양을 가지고 돋보기로 이렇게 하면은 모으는 거잖아. 이 열을. 그러면 밑에 막 타잖아. 어떤 거는 막 타다 못해 불이 나더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집중시킬 때 불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기도에 들어가면 계속 반복하세요. 이게 최고더라고. 최고야. 응? 제가 해보니까 물론 경험을 능가할 수 있는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계속
해보니까 아하, 돌파가 이게 최고구나. 여러분들이 딱 앉잖아요. 그러면 막 잡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제목을 갖든지 말씀을 중심적으로 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는 거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딱 집중이 돼요. 그러면 이미 밑에서 불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계속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주로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방언하면서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막 불이 조금 올라올 때 그때 막 통성기도하고 막 방언기도 할 때 어떤 역할이 일어나느냐? 그 상태에 휘발유를 확 부는 역할이 돼요. 불이 확 올라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파라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 알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복하세요. 그러면 이 불이 확 올라올 때 그때 그 불 때문에 어떤 문제도 돌파가 팍 됩니다. 그러면 그 돌파의 느낌을 여러분의 육은 느끼게 되어 있어요. 모를 수가 없다니까. 분명히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내 영이 돌파가 됐구나 라는 걸 내 육이 분명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돌파가 되면 여러분 요거를 꼭 더 아셔야 돼요. 돌파가 딱 되면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오면 막 소망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기쁘지. 그런데 기쁨과 동시에 반드시 같이 오는 게 뭐냐면은 악한 세력의 공격이 같이 옵니다. 틀림없어요. 둘이 같이 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 얘네들이 공격한다는 걸 생각 안 하고 기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막 기뻤다가 그 다음 날에 완전히 깔아앉아.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벌써 기분이 확 좋잖아. 그러면 아하, 분명히 조금 있다간 어디에선가 공격이 오겠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건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돼. 근데 꼭 식구가 와. 식구. 주로 식구들이 많이 첫 번째로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갔는데 갑자기 애가 나를 확 긁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확 긁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미 알고 딱 그랬을 때는 완전히 무시를 해야 돼요. 갑자기 막 화가 나니까 같이 맞서서 싸우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무시해야 돼. 올 것이 왔구나. 이 악한 게 요렇게 또 나를 쓰러뜨리려고 기도 막으려고 요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공격하는 거는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뒤 딱 돌아서서 막 웃어. 하하하, 내가 이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쟤네들의 전략에 앞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꼭 그때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만 하면 안 돼. 걔네들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돌파되고 100% 승리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이 집사님이 평생 남편이 바람을 펴서 평생 속을 썩고 살았어. 응? 근데 이미 나이가 다 들고 나서 돌아왔어. 근데 어떻게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주자니 참 기가 막히고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또 노름에 비쳐서 비세 정말이지 한두 번 갚아줬어도 이제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술을 먹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 뭐 알코올릭에다가 노름에다가 바람 피고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야, 이 집안에. 어떻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도 딴 케이스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문의 저주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오는 거는요, 가문의 저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슬러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올라가면 분명히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로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변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틀려. 똑같습니다. 이 뿌리는 우상 숭배인데 그 다음 때에 내려올 때는 알코올릭으로 올 수가 있어. 또 그 다음 때에 내려올 때는 음란으로 올 수가 있어. 또 그 다음 때에 내려올 때는 노름으로 올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마다 변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집안이 남편이 바람 피고 노름을 하고 알코올릭이 있고 이런 거는 이 가문의 저주가 내려오면서 이 변이 되는 거야. 틀린 거야. 응? 그러나 이 뿌리는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에,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야, 우리 가문의 알코올 귀신은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우리 가문의 제일 먼저 우리 가문의 우상 숭배는 파쇄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코올링, 뭐 음란, 뭐 노름, 이거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파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무조건 가문의 우상 숭배 귀신은 우리 가문에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파쇄시킨 후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너랑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너랑 상관이 없다. 이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여러분들이 계속 파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한 번에는 안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할 때 어느 순간에 팍 깨집니다. 그냥 팍 도망가요.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돌파를 시키면서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돌파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아버지 정말 계속 우리가 정말 돌파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알레스 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카와 아버지 알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리 알레시아라바 아버지 알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 아버지 알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 아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 주여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반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아버지 능력의 돌파가 되게 하셔서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완전히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바라리알레시 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가 정말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기도마다 돌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카와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기도를 반복적으로 할 때 아버지 놀라운 돌파가 날마다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정말 응답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정말 소망을 가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